이번 주 우리 구정 명절 기간이었죠. 네, 그때 의료 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와 관계된 또 의사, 약사 다 포함되겠죠. 또 법률인들이 이렇게 또 법률 또 앞으로 의사를 지망하는 그런 또 렘넌트들이 모여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영원한 근본 치유. 우리가 뭐 많은 질병, 뭐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 육신의 질병,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지만은 물론 의사가 필요하고 약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뭐가 돼야 되죠? 근본이 먼저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 그래서 그 중에 뭡니까? 내피림 치유. 이걸 치유해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부분이죠. 사단에게 붙잡힌 그 근본 원인을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딴 것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서신이죠. 그래서 저자는 누가가 이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각하라는 칭호가 붙거든요. 근데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면은 법조인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하는데 또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운동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문헌에 보면은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 데오빌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가택 연금 상태로 이제 갇히게 되죠. 그래서 풀려나게 되거든요. 여기 아마 데오빌로라는 이 법조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스페인 쪽으로 가서 복음 운동 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착고에 처한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누가는 누굽니까? 바로 의료인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그냥 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그냥 의사였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정신병도 치유하고 뭐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고 약도 주고 해야 되지만은 이건 근본 치유가 돼야 된다. 왜냐? 많은 사람이 네피림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가는 네피림을 본 사람인 거죠. 네피림에는 분명히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 이런 정신병으로 질병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 치유가 가장 먼저 돼야 된다. 이걸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누가다. 그리고 이 데오빌로 법조인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로마를 본 사람이에요. 진짜 세계복음화가 되려면 로마를 공략해야 된다. 이걸 본 사람이 바로 데오빌로입니다. 근데 이 참 하나님 만나게 한 거죠. 이 두 사람이요 이 세계 복음하는데 또 바울이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죠. 그래서 특히 이 누가는요 성공한 의료인.
루스드라 뭡니까? 그 바울을 만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공한 의료인이었고 이 데오빌로는 뭡니까? 성공한 법조인. 성공한 의료인이 성공한 법조인에게 서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런 의료인 전문인들이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게 뭐냐? 서신을 전달하는 거다. 데오빌로라는 중요한 사람에게, 법조인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서신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2개의 서신을 전달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누가복음을 전달했어요. 누가복음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전달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영화가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막 이 많은 언어로 번역이 돼서 나갔잖아요. 그게 누가복음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너무너무 간결하게 문체도 보니까 굉장히 고급적인 문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2번째 서신이 보낸 서신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죠. 증인문서죠.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가 거기에 대한 게 기록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누가는 처음에는 베드로의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정말 전도자 베드로의 그런 모든 몸을 살피고 그런 주치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바울의 주치의가 돼요. 이게 그리 쉽지 않죠. 자기 업을 딱 내려놓고 정말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주치의 역할을 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자기가 성공을 이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남은 생을 평생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짐 로저스 사업가죠. 이름만 대도 아는 그 사람이 내가 40세가 되면은 내 사업을 어느 정도 딱 위치에 올려놓고 성공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는 남은 생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다. 정말 어려운 사람,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할 것이다. 그렇게 인생의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딱 짰어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큰 사업을 이뤄냈죠. 46세에 딱 은퇴를 하고요. 그리고 후임에게 회사를 맡기고 그때부터 뭡니까? 이제 이 봉사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봉사를 했죠. 그죠? 멋있는 인생 아닙니까? 제가 이 모퉁이들 선교에서 훈련 받을 때요. 야, 멋있더라고요. 지하수를 파내는 기술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중동에서도요. 그거 해가지고 큰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때 뭐 그런 큰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서 근무했던 사람. 근데 그분이 딱 훈련받으러 왔더라니까요. 자기는 남은 생, 자기는 충분히 돈을 벌어놨고 자식들 다 키웠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재산 안 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 몽골이나 이 북방 지역에 다니면서 샘 파는, 그죠? 지하수 파는 그걸 통해 나는 설교하겠다. 훈련받으러 왔더라니까요. 야, 참 귀하더라고요. 참 우리 인생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문서를 전달한 거죠. 이게요, 기도하면서 한 대상자를 놓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뒤쪽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밭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을 놓고요, 황금어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글을 쓴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라니. 사복음서 중에 가장 복음이 잘 정리되어 있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잘 기록해 놓은 게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어낸 만큼. 그래서 복음 문서 기록했는데 이게 증인 문서가 됐고, 두 가지 서신이 지금 성경 속에 들어왔잖아요. 정경 속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하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영원한 증거.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시대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네피림에 대해서 아는 거죠. 네피림을 알면요, 근본 치유, 영원한 근본 치유가 먼저 돼야 된다. 이거를 여기에 대한 답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피림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말은 뭡니까?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화된 거죠. 그래서 나팔은 떨어지다. 네피림은 뭡니까?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 네피림. 모든 병의 근원이 바로 네피림이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병이 뇌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호흡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뇌에 산소가 많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이 뇌의 병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훌륭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간 게 생각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뇌를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하네 그랬죠. 여러분이 막 불신앙의 말을 계속 많이 듣게 되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자아가 그렇게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는 빨리 피하길 바랍니다. 다윗도 여호와로 나의 피난처를 삼나.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아야 돼. 그리고 이게 인생 전체 영향을 끼치게 돼. 이 네피림이 나도 모르게요, 네피림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역사, 문화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28장에 천사가 타락한 거죠. 타락한 천사라. 천사의 그 존재에 대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사단의 이력서를 성경이 밝히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단이요,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였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음악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음악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아담 이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할 때 영계를 먼저 창조하고 물질계를 창조했어요. 근데 영계에 뭔가 타락이 있었다 이 말이죠. 바로 천사의 타락이죠.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켰죠. 그래서 영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둠을 정리를 하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눠놓고 하나님이 이제 물질계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결국은 똑같아요. 영적 상태죠. 혼돈, 공허, 흑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공중으로 내어 쫓긴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뭘 심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거를 네가 모르고 있을 뿐이야. 네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 아니라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걸 네가 못 깨달을 뿐이야. 이게 뉴에이지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명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비우라는 거죠. 너의 그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의 생각을 비워야 된다. 다 비우고 무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의 메시지를 딱 들려줘. 너는 하나님이야. 네가 절대자야.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게 우리 한국 땅이 말인데요. 내가 재림 예수, 내가 보혜사, 내가 하나님.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직접 들었어요. 너는 하나님이야. 들었단 말이죠. 이게 사단입니다. 네가 바로 부처야. 부처라는 말은 뭐죠? 깨달은 자 아닙니까? 네가 부처야. 네가 부처야 그러잖아요.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게 그렇게 해서 뭡니까? 물질적인 거로 싹 사로잡는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 없으면요 결국 육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거기 보니까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약을 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것을 좋아서 시집가고 장가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창세기 3장이 되면요 육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다 네피림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돼요? 흑암으로 뒤덮이죠. 죄악이 간영하고 강포가 충만하고 지금 세상 보세요. 얼마나 강포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거기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 트럼프가요. 이분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전 정권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 비행기가 며칠 사이에 2개나 떨어졌다니까요. 헬기하고 추돌하고 위에서 내리꽂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정치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직업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시달리면 그 사람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가지고는 비행기는 착륙하고 있고 헬기는 같이 고도로 뜨고 있는데 그건 제일 중요한 게 관제사거든요. 관제사가 바르게 정립되는데 그냥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왜 그게 전 정권 때문이냐 뭐 그래 또 말이 많아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바벨탑 이게 다 연결되는 거라니까. 보세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부처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죠. 그러면 사람은 육체가 되고 네피림에 사로잡게 되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성과 대를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게 뭔 줄 아세요? 통합. 통합 정부. 통합 화폐. 통합 종교. 다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 다 믿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종교는 그냥 좋게 살자, 선하게 살자, 그거 아니냐. 수락산 올라가는데 등산 코스가 1코스만 있냐, 2코스, 3코스 다 있는데 결국은 정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 싸울 필요 없이 그냥 통합하자. 계속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통합하자. 우리 나라들이 통합하자. 화폐도 우리가 통합하자. 경제도 하나로 통합하자. 우리가 기준이. 다 사단의 속임수죠. 비트코인이요. 이제 앞으로 그 통합 화폐가 될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결국 뭡니까? 무속인 속으로, 점쟁이 속으로, 그리고 뭡니까? 우상 신전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네피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흑암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2장 26절, 45절에 이 흑암에 강한 자가 뭡니까? 집을 짓고 주인 행세하니까 뭡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동네마다, 분쟁하는 집마다. 그럼 막 분쟁을 일으키고 막 가정에 문제를 가져다 오고 재앙을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영적 가장으로 세웠는데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헤매고 있으니까 사단이 7 귀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다 뺏겨가지고요. 강한 자가 다 잡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야 돼요? 강한 자의 세가 집에 들어가서 흑암과 맞짱 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 사단의 손에 붙잡힌 우리 가족들을 강탈에 강제로 빼앗아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 개인, 가정, 한 동네, 마을 다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요. 이런 메시지 하면은 누가요? 귀신 이야기하고 사단 이야기하고. 아니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말 안 해야 됩니까? 솔직히 그렇게 붙잡혀 있는데 한 개인이 그렇게 붙잡혀 있는데 그런 말을 안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뭡니까? 세상 임금 노릇 하고 있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사탄의 망대, 사단의 요새 이걸 딱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요새. 그렇게 해서 뭡니까? 후손들에게 영적 문제를 계속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 자체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후손들에게 계속 영적 문제를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가지 올무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죠.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그랬죠. 이거를 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네피림의 역사를. 왜?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단체는요, 이 네피림에 붙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급화 전략을 쓰는 거죠. 그게 뭡니까? 뭐 명상, 템플 스테이, 뭐 이런 걸로.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 사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슨 회관에, 그죠? 그 회관은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역대 대통령들 프리메이슨 회원들 딱 엘리트들 다 거기다 액자해가지고 걸어놓는 거예요. 이런 엘리트들이 우리 프리메이슨을 거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프리메이슨도요,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 접신 운동 안 해요. 근데 요 단계에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은 접신 운동을 합니다. 실제 귀신 접하는 그걸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결국은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 하면요, 구글에서 이제 좀 단속 걸려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종교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뭡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속에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뭡니까? 무당 속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30만 무당, 미국에 있는 무당은 고급 무당, 고급적으로. 그래서 뉴에이지가요, 결국 뭡니까? 무당입니다. 무당. 원래 그 뉴에이지를 만든 그 페스토바입니까? 그 러시아 그 누구 뭐냐면은 그 무당이에요, 무당. 그 뉴에이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급화된 무당이라. 그러니까 이런 정신병 시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독, 도박, 그리고 마약,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요 급증합니다. 거기에서 뭡니까? 무기력. 많이 있겠지만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네피림을 우리는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근본 문제를 알잖아요.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복음. 그 사람이 이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이 현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결국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그 바보라는 그 섬이에요. 한 마을에 무속 하나가 한 마을을 다 잡고 있잖아요. 한 마을을 영적으로 딱 잡고 총독을 움직였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 이 무속인이 얼마나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무속 배우의 흑암 먼저 꺾었잖아요. 그 총독을 거기서 건져내잖아요. 총독의 복음이 들어가죠. 분쟁하는, 그제 오늘 우리 오전 말씀처럼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동네. 한 동네를 딱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바울이 이런 현장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결국 뭡니까? 점술 현장. 귀신들 한 소녀가 이 귀신들과 점을 치는데 거기 들어가서 바울이 점수를 치유하게 되잖아요. 네피림이죠. 그래서 한 마을을 딱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 있죠.
어마어마한 큰 신전입니다.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가면. 그게 여신이거든요. 아데미. 그 다이아나라고 그래, 다이아나. 근데요, 그 흑암이 그 마을을, 에베소 마을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석 달간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우상 현장에.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내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2년 동안 집중했죠. 제자를 키워서 파송했는데 아시아 전체로 제자가 파송되고 흑암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 네피림 치우죠. 이렇게 네피림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방법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복음적으로. 우리는 제대로 치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요, 제대로 치유하면 돼요. 결국 뭡니까? 틀린 게 각인됐다. 결국 뭡니까? 네피림이 각인된 거예요. 이 15가지가. 이걸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보죠. 그래서 우리는 막 이상하게 뭐 불건전 신비적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복음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뇌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조금만 호흡하면서 뇌를 건강하게 하면서 그걸 기도로 연결을 되면요, 이 뇌가 살아난다니까요. 이 뇌에 들어간 거는 영혼에 뿌리 내리게 돼 있죠. 영과 혼에.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게 되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영혼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지옥으로 연결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보좌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뇌과학, 뇌치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 발달하고 있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시달리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런 호흡에 대한 그런 노벨 문학상도 나오게 되고요. 그런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왜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전공을 한다면은 이런 뇌의학, 뇌치유 이쪽으로 좀 우리 랩런트들이 좀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 앞으로 우울증, 앞으로 정신질환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요,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은요, 진짜 복식호흡 해야 돼요. 복식호흡 하면서요, 그 다음에 기도로 연결해서. 그래서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도 하고. 둘레길은, 우리 지역은 둘레길들 좋아요. 거기서 호흡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그래야 뇌가 살아나요. 치유돼. 그러면 영혼이 치유돼. 그러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피림에서 치유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방콕하게 하고 은혜 자리에 못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777 가지고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치유사역, 또 치유사역원 이걸 놓고도 우리는 앞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 지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집중. 이거는 집중을 통해 치유돼야 돼. 왜냐? 다른 것에 많이 집착되어 있어요. 어제 어떤 랩런트한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사단이 이런 걸로 미혹해가지고 하나님께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그러니까요, 모든 게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다 분열되어 있고. 이게 요즘 아이들이요, 10분을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뇌도 분열되어 있고.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의 키는 집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기능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아날로그 시대 때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짜여진 것을 보잖아요. TV도 그렇고 유튜브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걸 보잖아요. 생각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중독. 못 빠져나오게 되죠. 유튜브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3년 동안 집중했어요. 공생의 3년. 그래서 버릴 것. 그리고 뭡니까? 바꿀 것. 그리고 세울 것. 이게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걸 집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보좌는 우리의 배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응답이다. 배경은 다 주어졌어요. 보좌의 배경은 다 주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이 보좌를 내가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나에게 내가 하는 업에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작품 중에 작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실현되는 거. 24, 25 영혼이잖아요. 우리가 24 보좌를 기도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777까지.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하는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죠? 그 말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작품이, 영원한 작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했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집중을 했는데 새 절기, 오순절 날이 임이름에 새 절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뭐죠? 구원, 능력, 배경.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게 뭡니까? 새 절기 아닙니까? 6월절, 우리 부활절,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네 가지 집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무하니라. 네 가지에 집중했는데 그 중에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죠. 예배에 집중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네피림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없는 그 외국에 독일의 촌동네에 랩런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독일 집회하는데요. 그 랩런트가 열차를 타고 차를 타고 3일 동안을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했더라고요. 교회도 없대. 한인 교회도 없어. 그러니까 뭐하냐? 독일 교회가 독일어가 잘 안 들리고. 그런데요, 메시지 흐름을 계속 인터넷은 되니까 메시지 흐름만 탁 하는데 이 랩런트가 응답을 하나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 대학에서도 막 수석을 하고 하나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메시지 들으면서 뭡니까? 흐름이죠. 흐름. 메시지 속에서 받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데 계속 응답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따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다?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다. 흐름을 타기 위해서. 뭐 이번 주간의 흐름이 뭔가를 잘 캐치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계됩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그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주일날 받은 그 은혜가 현장과 업에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깊은 시간을 가지라. 깊은 시간. 왜냐? 우리는 하루 살다 보면요, 진짜 좋은 말은 많이 못 들어요. 나에게 힘되고 나의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그런 말을 누가 해주던가요? 주변에? 보통 못 들어요. 우리가 이게 뭐 유튜브나 이런 메시지 들을 때는 아주. 근데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 그거 편하게 듣고 들으면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대부분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말, 불신앙의 말, 인본주의 말, 그거를 또 귀를 막고 살 수도 없잖아요. 틀린 정보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틀린 생각이 딱 이 나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황폐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뇌부터 뇌가 황폐되고 영혼이 황폐되고 몸도 황폐되고. 여러분 불신앙의 말만 계속 들어보세요. 여러분 몸이 황폐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시간,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네피림을 치료하려면은 깊은 묵상, 이 시간을 꼭 가지라. 그래서 눈만 감아도 된다. 여러분 한 5분이라도요. 뭐 점심때 좋잖아요. 점심때 직장 다니는 분들 딱 차 안에 들어가서 그냥 눈만 딱 5분만 감고 있어봐요. 잠시 5분만. 그래도 굉장히 우리에게 그때가 이제 우리가 쉬는 시간이잖아요. 영적으로 쉬는 시간. 5분만 눈 감아도 굉장한 뇌가 회복이 된대요. 거기다가 조금만 여러분이 그거를 기도로 연결하면. 그런 묵상의 시간. 그래서 키워드를 딱 붙잡으라는 한 단어, 한 문장을 잡으라는 게 그거예요. 강단 말씀을 내가 다 붙잡을 수 없어. 키만 딱 붙잡는 거. 영적인 가장. 영적인 파수꾼. 그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딱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영적 가장이지.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영적 가장 요셉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살지 않았냐. 내가 좀 이해하고, 내가 좀 수용하고, 내가 좀 품고, 좀 기다려주고,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나 때문에 다 살릴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을 하나님 삶 세팅으로 세울 텐데, 새롭게 세팅하실 텐데, 조금만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깊은 기도. 이 시간을 여러분이 5분이라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바빠서 못 하겠는데 5분만 가져보라니까. 점심시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다 눈을 감고, 어제는 그 랩런트 대화하는 거 어렵지 않잖냐.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 그게 힘들어? 엄마하고 대화하는 거 쉽지 않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냥 대화하는 거 대화. 막 격식 차려갈 필요 없이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뭐 길거리 가면서도 대화할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뜨고 대화할 수도 있고. 깊은 기도. 깊은 호흡. 그래서 어제는 이 앞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아침에는 1대1 호흡을 하라. 그래서 많이 들이쉬고 많이 내쉬고, 중간에 참는 것 그것보다도 그냥 많이 들이마시고 충분히 나오나 좀 참고
충분히 길게 내뱉는 거. 길게. 이 배가요. 등에 닿을 만큼 길게. 저도요, 아침에 피곤할 때 요거 한 10번만 해보면 피로가 딱 사라져요. 진짜 한번 남해 해보세요. 아침에는 1대1 호흡. 밤에는 1대2대4. 그래서 들으실 때 한 1, 참을 때, 중간에 참을 때 2. 내쉬는 것을 많이 하라. 왜? 독소가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쉬는 것을 많이 하라. 낮에는 뭡니까? 우리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냥 작게 1대1. 저는 이 배에다 힘주는 거, 들이마시고 딱 힘주는 거, 그걸 많이 합니다. 작게 천천히 평안하게. 그러면서 뭐냐? 깊은 음식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요. 깊은 운동.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이 깊은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네피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 네피림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